스가랴 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즐거운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스가랴의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환상이라 그런지 알쏭달쏭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스가랴도 궁금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듯이 참 궁금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장차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가지 환상 가운데 5번째 환상인데 순금 등대가 나오고 2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천사가 스가랴를 깨워서 깨어났다 그렇습니다. 깨어나서 보는데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봤더니 순금 등잔대가 있다.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또 7 관이 있고 좌우에는 또 감람나무 2 그루가 오른쪽 왼쪽으로 한 그루씩 있었다.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요즘은 아주 우리가 편리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가랴의 7 등잔대, 스가랴의 등잔대 이렇게 치면 그림이 나와요. 여러분이 나중에 참고를 한번 보세요.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기름 그릇이 하나 있고 또 그 위에는 7개의 이렇게 등잔대가 쭉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는 각각 기름 담는 그릇이 있고 거기에 이제 기름 그릇에 계속해서 이렇게 불이 등잔대니까 이제 불이 붙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연료를 공급하는 관이 각각 등잔대 하나에 하나씩 7개가 있고 그리고 감람나무에서 바로 감람 기름이 이 7 등잔대로 공급이 되어서 계속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포도나무에서 막 직접 포도주가 막 줄줄 흘러내리듯이 이게 감람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죠.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니까 올리브 기름이 계속 나와서 그것이 이제 연료가 되어서 등잔대 불이 계속 켜져 있는다는 것인데, 이 감람나무가 오른쪽 왼쪽에 있고 거기서 감람 기름이 관을 통해서 7등잔대에 계속 공급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상태에서 7등잔대 불이 하루 24시간 365일 계속 등잔대 불이 켜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등잔대가 뭐냐, 7등잔대가 뭘까? 순금 등잔대 7이 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아주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제일 관건이기도 한데, 순금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비싼 거, 이렇게 변치 않는다. 순금 그러면 순금이 비싼 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고 또 비싸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촛대가 나오는데 그 7촛대는 7교회라, 소아시아의 7교회를 각각 소개할 때 이 내용을 인용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라고 볼 수 있겠고, 구약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스라엘 나라. 근데 이제 신약의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잔대가 7개가 있고 각각 좌우에 오른쪽 왼쪽에 감람나무에서 감람 기름이 관을 통해 공급이 되고, 사람의 손을 전혀 도움이 없이, 사람의 손길에 도움이 없이도 이 등잔대 불이 계속 밝혀진단 말이죠. 교회라고 하는 곳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의 손길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지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무너져버린 그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짓는데 사람들이 방해하고 또 자기 일들이 바쁘고 해서 별로 손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스룹바벨은 굉장히 걱정했겠죠. 여호수아도 그렇고 또 스가랴도 그렇고 아마 염려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성전은 사람의 손길이 없어도 내가 알아서 한다. 여호와께서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지 너희가 짓는 거 아니다.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은 지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모든 성전 짓는 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것이 1절부터 해서 한 4절까지 나오고, 이제 6절부터 해서는, 5절 6절부터 해서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그 말은 성전 짓는 일은 그 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교회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이미 1장 1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학계 1장 1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성전 짓는 일이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는 성전이 결국은 준공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등잔대 역할을
할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이 세상을 비추는 등잔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등잔대와 같습니다. 빛입니다. 빛.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아무리 크고 높은 산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다 평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큰 산이 장애물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조리 평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의 일만 아니라 성도에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크고 높고 낮은 올망졸망한 산들이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마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높은 산들을 평지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성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스룹바벨에게 스가랴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지금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처음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한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깨집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구나.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목회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좀 젊은가 봐요. 아주 젊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큰 산도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머릿돌을 놓을 때에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전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완공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시대에 그 성전이 완공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성전 짓는 그 일이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에 성전 짓는 일이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솔로몬의 성전은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하고 거대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짓는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뒷산에 가서 나무 몇 개 주워다가 뚝딱뚝딱 하면서 성전을 짓는데 그 일이 너무나 작고 초라한 거예요. 비웃습니다. 에게 저게 뭐야 저게? 저게 무슨 성전이라고?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비웃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일곱은 여호와의 눈이다. 이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성령께서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작은 일이라서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무사히 완공되게 하실 것이다. 11절에 두 감람나무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교회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아마 이때 당시는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신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두 감람나무,
확실하게 뭐 누구와 누구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주님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두 감람나무가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서 금등잔이 계속해서 빛을 발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을 낭망하지 않도록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전 재건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이 말하는 것, 일곱 금등잔 때의 환상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들, 수룹바벨,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을 공급해 줄 테니까 너희를 염려하지 말고 성전 짓는 너희의 사명 잘 감당하라. 낙심하지 마라. 사람들이 비웃고 방해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힘내라 하는 응원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람의 힘을 의지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성전 짓는 일을 끝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면, 성령을 의지한다면 그것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6절의 말씀처럼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룰 것이니, 성전 짓는 일을 마칠 것이니 너희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힘과 능력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하에 있는 그런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성전 짓는 일도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는 두 사람에게,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 일꾼들에게 힘을 주셔서 격려하고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목사가 되었던 장로, 권사, 집사가 되었던 교회 직분자들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성령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데 바로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마치 감람나무를 통해서,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등잔대에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에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빛을 내는 것은 감람나무입니까? 아니면 등잔대입니까? 빛을 내는 것은 등잔대입니다. 감람나무는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빛이 나야 하는 사람은 직분자가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목사가 빛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교회는 목사가 빛이 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빛이 나야 됩니다. 목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 성도들이 빛을 내도록 연료를 공급하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김으로써 성도들이 빛을 내도록 만드는 역할이 바로 직분자들의 역할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 권사, 장로,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성도들이 빛을 내도록 연료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모든 성도들이 힘을 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섬기는 역할이 바로 교회 직분자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같은 교회 직분자들의 역할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써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어떤 높은 산도 평지가 되어버린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